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잘 모르세요? 유명한 분이 오신 날인데, 그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태어나는 사람도 꽤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름 없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1889년 4월 20일 날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많죠. 그 한 사람의 출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또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석가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왕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출생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삼보일배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그 중국 저 북쪽 지역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세 발자국 걷고 절 한번 하고 또 세 발자국 걷고 그 수백 킬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가도 못 가고 그냥 홀로 그 추운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참 추운 것 같아요. 그 저기 도포 같은 거 색깔 붉은 도포 같은 거 입고 그 사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밥 얻으러 다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거지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의 출생에 대해 전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는 표적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배운 것처럼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바로 필요한 생수를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와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와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전도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 여인은 전도라고 하는 건요 사실상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보시오.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다 내게 미리 이야기한 분입니다. 와 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주님에게 나와서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시기를 청했고 예수님은 그곳에 더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제 마음속에 참 와 닿았습니다. 40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어떤 사람들의 소개로 믿게 됐습니다. 뭐 책자를 통해서 믿게 됐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됐든지 어떻든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개자예요. 소개자.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로다. 그래서 전도자가 누구예요? 중매인이에요. 중매인. 누구를 중매했어요? 우리를 중매한 것입니다. 이런 신랑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땠어요? 한번 만나보지.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땠어요? 첫눈에 반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봤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소개했고 주님과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이들의 마음이 주님에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전도지라든지 사람들이 말하던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그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결혼했어. 그래 결혼했어. 신랑이 누군데 잘 몰라. 그 신랑이 어떻게 하는데 몰라. 맨날 그냥 잠만 자고 나가니까 모르겠어. 몇 년 동안 한 20년 됐는데 신랑 얼굴 알아? 아직 몰라. 그 여자 신랑이에요? 아니지. 신랑이 아니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이거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도 빌립이 가서 우리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와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도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와 동행하게 되고 점점 그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도 때문에 그 책자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 아시겠어요? 오해할 말이든지 오해가 될 만한 말인데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실체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세요? 체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계신 것을 우리 영혼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한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젠 너의 말 때문에 당신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처럼 1000번을 석가 밑에 절을 하면 석가가 눈을 한번 살짝 떴다 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어디에서는 마리아상에서 뭐 눈물이 나왔느니 뭐 그게 중요해요?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강물이 흐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귀로 듣는 음성은 안 들렸을지라도 우리 눈으로 어떤 현상이 안 보였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엽이 흔들리고 우리 피부에 바람이 와 닿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점점 아는 거면 이제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진정한 과정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글쎄요,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래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의지했지 그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영혼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환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뜨거운 불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가 세상의 구세인 줄을 믿노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증가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때때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저도 참 그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주님은 참 멋있다. 참 멋을 아는 분이다. 왜 그런 얘기예요? 성경 보다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말씀이 참 진리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전에도 진리인데 그때 자기가 참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영혼이 체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봐요.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 하겠죠.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개미치고 사람을 온전히 본 개미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때때로 사람의 살아있음을 개미들도 체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밟혀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좋은 면에서 체험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들었지만은 이제 직접 나와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가 친히 세상의 구세주인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결국은 그러한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지자와의 고향입니다. 주님께서 43절에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어려워요?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자라는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떤 면에서요. 가족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나은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그런 얘기했냐면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가족 전도는요. 변화된 내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야 가족은 내 삶에서 변화를 보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가족이나 아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간증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간증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 알고 어떤 사람은 그런지 몰라요. 내가 알기로 예수라는 사람은 학교도 안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지 모르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향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이 간청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표적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구하지 않죠? 제가 알기로 한 번도 구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한 번쯤 보여주면 좋겠죠? 안 그래요? 네. 다 여기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수없이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요. 얼마나 여러 번 그걸 시도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바다에 가가지고 지금 나만 걸어보게 해달라고 해도 하고 결국 빠졌지만 어떨 때는 나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모습을 잠깐만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시도 안 해보셨어요? 여기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 16절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2장 18절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 말씀하신 것도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온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시겠죠? 주님, 저는요 그렇게 많이도 말고 딱 한 번만 저희 아버님이 지금 무덤에 계신 지가 한 5년 됐는데 아버님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만 그런 표적을 보면 평생토록 주님에 대한 신앙이 안 변할 것 같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증명하고 옛날에 모세 때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이 모세 때부터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 고기를 먹는 것, 그들이 날마다 행동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시원하게 하신 것.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적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적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다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적입니다. 저희 가끔 그런 얘기 들었죠. 개미가 자기 집에서 나와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름에 보세요. 잔디밭에는 온통 거미집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이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 이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거미줄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이 잔디에 거미집이 많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개미가 나와서 밖에 가서 먹이를 찾아서 한 마리를 그 먹이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는 것이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가다가 거미집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미의 만찬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무사히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 잔다는 것은 굉장한 이적이에요. 여러분 손을 보면 여러분 손에는 수많은 병균들이 묻어 있는데도 건강하잖아요. 또 날마다 식사하실 때는 그 식사 속에 음식 속에 수없이 많은 발암 물질이 있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몇 프로까지는 정상이다 그러는데 그 안에 그 적은 것들은요 다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점심 식사 하실 텐데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그 음식 속에는 수없이 많은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떻든 그래도 우리 몸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이기고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이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은 이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내일 저녁에 이브 저녁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서양 종교라고 그럽니다. 서양 종교. 그래서 저 유대 땅에 한 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영원의 생을 얻어서 하늘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냐? 그 사람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뭐냐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늘나라가 과연 존재하긴 하느냐? 이 이방인들 생각할 때 그것도 굉장히 미련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훨씬 좋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부러워요. 왜 부럽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호랑이하고 곰하고 3개월 동안 쑥하고 마늘하고 굴 속에서 먹으면, 햇볕 안 먹으면 사람이 된다. 그래서 호랑이는 못했지만은 곰은 먹고 사람이 됐다.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부러운 믿음이에요. 거짓을 믿는 거지만. 또 우연히 단백질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이 여러 개 퍼져가지고 나무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됐다. 굉장히 아주 확실한 얘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보다 강하다 그 말이죠. 진짜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거짓일 때에는 그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표적만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지 않는구나.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면요,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일순간이면 제 생각에 한 10분 정도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간단해요. 그냥 하늘에다가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놓고 그냥 천둥 번개 쳐가지고 우릉쾅쾅 하고 그러면 옆에 막 불이 번쩍번쩍 떨어지게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말부터 우리가 주님에게로 그 믿음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쯤이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양은 나를 안다. 나도 내 양을 안다. 이것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이제 그분을 친히 구세해 준 것을 알고 하는 말이 이제는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친히 우리 영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양도 목자를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누구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해 준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여러분 영원히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양은 나를 안다고 한 그 알미 서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되지 마세요. 저를 모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영접하고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고향에서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부터 그 전부터 내려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전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어떤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주님의 모든 역사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백부장을 보면, 여기 왕의 신하를 보면요. 그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 종들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낳은 시점이 예수님께서 낳았다고 말씀하신 시점인 줄 알고 그 가족이 다 주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리고 믿고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사마리아인의 말에서 주님께로 옮겨가고 또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말씀과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표적이 있지 않냐고 주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또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지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